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사한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또다시 2026년 허락되어진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처럼 이 땅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주일을 기념합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히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예배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역사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좀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시작되어 믿음의 결단이 되고 내 삶의 기도 제목이 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바로 부활의 산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좀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부활을 경험하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그러면 그 부활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부활이 단순히 개념이고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묶여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를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부활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은 원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은 느끼기는 원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모두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 물론 비록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나 또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나라는 사람이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다만 내 옛사람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 죄의 몸은 여전히 죄인의 상태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는, 결국 이 죄의 몸이 죽은 이유는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죄왕 마귀에게 평생토록 영원토록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몸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죄 달라고 하는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되는 그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 죄인의 상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죠. 결국 십자가라는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형 언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실제 살아 있습니다. 근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죄인의 상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 있는데 내 의가 있는 겁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고통이 아니에요. 마치 십자가가 내 인생 속에서 고통이고 정말 고난이고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진 정말 고해 같은 삶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미 죽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내 옛사람을 종결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종결되어졌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 정말 부활의 능력은 아무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다 내 죄의 몸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어야 부활할 수 있죠. 결국 부활은 내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을 인하여 행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몸이 죽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종결되어지고 거듭난 사람,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두 번째로 부활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나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살아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 살아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아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내 중심으로 안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내 뜻, 내 생각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거죠.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죽었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참 너희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린 죽었는데 우린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겁니까?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 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 여러분,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를 착한 사람들의 단체라고 생각하죠?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생생한 삶의 현장을 경험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또 나를 중심으로 내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짜 신앙이라고요. 진짜 신앙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활신앙의 진정한 핵심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내가 바뀌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아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소욕, 이세계 자랑, 안목의 정욕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을 채우는 그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구주가 되어 주셨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기도가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아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좀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자녀라면서요. 그럼 다른 데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았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데는 평안하고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다가 힘들 때 되니까 자기의 그 필요의 수단을 채우려고, 자기가 힘들 때 그 힘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라 과거에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린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속에, 성령이 인쳐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오늘 성경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안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영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감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결정의 중심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바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내 거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결국은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부활의 기쁨 속에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산 증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뭐라고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람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부활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활은 믿음으로 사는 실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주신 주에 날라온 약속이 되어지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비전이 되어지고 내 삶을 인도하는 생명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뭔가? 이 믿음이 뭔가? 도대체 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일에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주셔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식을 죽게 내버려 두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환경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없이 많은 인생 속에서의 우여곡절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살리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정말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뭐 직장을 다니든지 뭘 하든지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앞날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미래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 참 좋은 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만끽하는 복 있는 모든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부활은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정말 주님 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호흡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그 중반부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가만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게 먼저예요? 나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10억이 있어요. 근데 그 10억을 나를 위해 쓰고 싶어. 저를 위해. 여러분 이유 없이 씁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이유 없이 목숨 겁니까? 세상에 이유 없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가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교회 문턱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들은 이 말씀 다 한 번씩 들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딱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그 모든 불행에서 건져내주신 거잖아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원래 우리 인간은 죄로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내가 죄인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대요. 내가 주님을 모를 때 이미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의 목숨만큼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중요한 그 목숨을 우리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능력이기 이전에 먼저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부활은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부활은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이 땅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의 삶의 이야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부터 나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사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도 우리 여러분께 같이 말씀을 읽었지만 죄의 몸이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의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독배를 마셔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고집을 죽이겠습니다. 이제는 내 자아를 죽이겠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했던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결단이에요. 그런 죽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주인의 교체의 결단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모든 걸 내 맘대로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사시는 삶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만약에 이 세상의 가치를 따진다면 여러분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현대 삼성 다 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구원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장치를 해놓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주인 교체의 결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결단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에 휘둘리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사시는 삶,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다시 시작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